고린도전서 10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구약에 특별히 출애굽을 한, 그래서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방인이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두가 다 영적인 이스라엘, 참된 유대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은 그 신학적인 개념을 계속 유지하면서 서신을 쓰고 있죠. 자, 그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그 약속과 그 약속을 필두로 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역사가,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모든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에 대한, 또 씨에 대한, 또 함께 하겠다는 그 복에 대한 그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상고하죠. 그리고 또 그것은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이제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하나님의 나라일 테고요. 또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취됐다. 그리고 그 씨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너희를 영접지 않는 것은 나를 영접지 않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너희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내가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는 말씀으로 성취가 되죠. 그런데 이렇게 긍정적이고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더 넘어서는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다루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기 좋은 것들만, 내가 듣기 좋은 것들만 우리가 취사 선택할 자유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약속과 소망이 되는 말씀뿐만 아니라 책망이 되는 말씀도 우리는 분명히 그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세례와 같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는 동안에 만나를 먹고 또 그 물을,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음식과 음료인 바로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한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기념하는, 우리는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해석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출애굽기를 볼 때에, 또 민수기를 볼 때 출애굽하면서 만나와 그 음료를 마시는 걸 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시각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홍해를 건넌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의 살과 피인 기념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성만찬을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하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성만찬을 하면서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해야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고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구속을 인식하고,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넌 다음에 40년 내내 그의 한 세대 동안 그 광야에 사는 동안에 만나와 반석에 나오는 물을 먹으며
생명을 공급하면서 그들은 끊임없이 뭘 생각해야 되는 거야? 유월절과 홍해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살고 있어 라는 걸 사실은 알고 있고, 근데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또 가나안 땅에 가서 뭐 하는 거야? 그때를 계속 기념하며 살아야 되는 거야. 그때를 계속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끊임없이 순복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제사장 나라인데 그들은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멸망했다. 이것을 또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세례를 받고 우리가 성만찬을 기념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이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 우리의 거울이 된다라고도 다른 이제 그 사도 바울의 말은 거울이 된다라고도 말하는데, 거울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거울을 보면 내가 오늘 아침에 거울을 봤더니 짜장면이 묻은 거예요. 그랬더니 짜장면이 묻어서 아니 짜장면이 묻었구나. 그리고 바로 그냥 출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저녁에 와갖고 또 아이고 오늘 짜장면이 묻었었네. 그럼 또 그냥 자요. 다음날 또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짜장면이 묻었네. 그리고 또 출근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냐고요. 근데 구약을 우리에게 거울로 줬다는 것은 이 구약의 그런 이스라엘의 그런 행동들을 통해 또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실패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라는 거거든요. 비춰보고 당연히 그 앞에 통회할 뿐만 아니라 그걸 지우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은 성경을 보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이고 이게 내 모습이네, 그리고는 또 묵상하면서 아이고 이게 내 모습이네, 그러고는 전혀 변함이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보기를 주시고 거울로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냥 굉장히 허황된 말이 돼버리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런 심령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본보기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실 이제부터 네 가지를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록해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던 그 네 가지를 사실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오늘 본 말씀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음행하지 말라. 이 8절에 보면 음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 9절에 보면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0절에 보면 원망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내내 했던 게 뭐였냐면 우상 숭배와 그리고 음행과 그리고 원망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시험, 이 네 가지를 끊임이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너희들에게도 보인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러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너희들에게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내내 그렇게 하나님을 경록해 하고 그래서 마침내는 그것 때문에 다 멸망당했는데, 여호수아와 이제 갈렙만 빼놓고 다 멸망당했는데, 그런 멸망당하는 것을 끊임없이 너희가 묵상하고 기억하고 그걸 본보기로 삼아야 되건데, 너희들은 그 네 가지를 동일하게 또 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우상 숭배하지 마라, 시험하지 마라, 또 음행하지 마라, 또 원망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을 민수기와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하나 적용하면서 지금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지금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3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먼저 우리에겐 교훈이에요. 교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원에서 보면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를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하셨는지, 우리 대속에 대한 의미를 알려주고, 또 홍해를 건너면서 모세에게 속하여 어떻게 구원을 주셨는지,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율법은 뭔지, 이게 다 교훈이죠. 교훈이라는 건 교리라는 이야기예요. 교리. 도덕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교훈과, 그리고 두 번째가 따르는 게 뭐냐면,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따르는 것은 책망이죠. 즉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도 하나님, 너희들은 어떤가, 우리들은 어떤가, 하나님의 말씀에 현저히 그렇게 우상 숭배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며 살며 또 우리는 음행하며 살며 그리고 우리는 원망하며 살지 않는가. 그러면 그런 원망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 있었고 그들은 어떤 결과가 주어졌는가. 그런데 오늘 그것이 우리와 동일한 모습이더라 라고 하는 그 심각성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은 계속 그런 경고를 주세요.
이게 구약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사실은 신약을 우리가 똑같은 건데요. 신약을 시작할 때에, 교회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죠. 그러니까 그들은 성령을 속였다가 즉결심판 당하잖아요. 바로 죽임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령을 속였다는 게 뭐죠? 성령을 속였다는 것은 내가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제는 진짜 드리려고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절반만, 그러니까 하나님께 서원을 했는데 그 서원을 현실에 딱 보니까 절반만 드린 거예요. 근데 거기 가장 큰 문제는, 예를 들어서 그때 이제 바나바랄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 전 재산을 드렸거든요. 그때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도전을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뭐 한 거죠? 야, 저 사람들이 저렇게 전 재산을 낸다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좀 좋아하고 멋지구나, 나도 그래야겠구나 라고 하는 게 동기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전 재산 드리겠습니다 해놓고는 나중에는 그걸 드리려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니까 너무 아까운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절반만 드린 거예요. 사실은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절반만 드렸다는 것도 굉장히 큰 희생이거든요. 그런데 그는 직결 심판을 받았다고요. 이건 본보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너는 지금 하나님을 속였고 성령을 속였다 이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본보기로 우리를 삼는다면 우리는 수두룩하게 성령을 속이며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나니와 삽비라가 직결 심판을 당해서 그렇게 죽을 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을 속이고 멸시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신다는 건데 우리는 그걸 우리에게 적용을 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오늘 우리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숨쉬고 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인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 주시는 것뿐이에요. 만약에 그런 똑같은 대우를 우리에게 한다면 우리도 오늘 직결심판에 죽어 마땅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루만 해도 100번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본보기를 삼아 하나님, 원래는 이렇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오늘도 그렇게 죄를 미워하며 우리를 죄와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그 아나니와 삽비라를 묵상하면서 내가 오늘도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를 못하는 거죠. 본보기로 세웠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죄를 다루시는 그 하나님의 어미로우신 태도를 배우는 거거든요. 단지 직결심판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은혜 가운데,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대우하셨다면, 이스라엘에게 대우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대우하셨다면 우리는 다 죽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끊임없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인도하시는 그 인내하심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것. 이거를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이 다르고 오늘날 하나님이 다르고 초대교회 하나님이 다르고 오늘날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니라, 문화가 바뀌었으니까 하나님도 바뀌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문화가 바뀌고 내 가치관이 바뀌었다고 하여 하나님을 현저히 약화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위에서 말한 것처럼 종말론적인 상급을 잃어버릴까봐 지금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을 절제하며 자신의 몸을 복종시키며 살잖아. 왜 그런 사도 바울은 그런 태도가 있었는가? 정말 본보기로 여겼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을 향했던 그런 어떤 하나님의 죄에 대한 태도를 또 우리로 말한다면 초대교회 때 아나니와 삽비라에게 했었던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대로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도 우리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사도 바울은 정말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청교도들이 정말 그렇게 살았던 거죠. 조나단 에드워즈랄지 존 오웬이랄지 많은 청교도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살았을까? 그 사람들은 구원에 확신이 있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정말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의 한편으로는 또 하루하루를 조심스럽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말씀 앞에 그렇게 피나도록 노력하며 살았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처럼 그 모든 성경을 본보기로 외웠던 겁니다. 구원은 받지만 내가 그 종말론적인 상을 잃어버릴까봐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를 아시니까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으려고 했다고요.
그 경외심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던 거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도 바로 그 태도를 지금 요구하는 거죠. 히브리서도 똑같죠. 우리가 어제 히브리서를 통해서 3장과 6장을 통해서 이 말씀을 같이 적용을 했는데, 히브리서도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히브리서 12장에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구나. 근데 왜 너희들이 그렇게 못하냐면 하나님이 자녀들을 징계한다는 그 말씀을 잊고 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자녀들을 어떻게 대우하시는지, 자녀들을 왜 그렇게 대우하시어 마침내는 거룩한 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뭔지를 우리 잊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너무 경홀하게 하나님을 대우하며 산다. 사도 바울은 그걸 좀 지적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갈등과 교만과 분쟁과 그런 다툼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그걸 본보기로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진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알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압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우리는 우리의 방종의 열매로 맺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 두렵게 하나님 앞에 의식하며 사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 모든 말씀을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해서 본보기로 삼는 저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또 무한하신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압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우리는 그들이 우상숭배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며 음행하며 또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직결 심판으로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 우리는 보았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처럼 우리 또한 여전히 우상숭배를 하며 여전히 하나님을 시험하며 여전히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리는 음행을 저지르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당연히 이것이 당연한 것인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다만 나의 기쁨, 내 감정, 내 생각, 내 환경만 의식하며 사는 사람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 본보기로 세우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를 책망하셨사오니 우리가 겸허히 하나님 앞에 의식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